영국 설교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설교자가 되기 전에 이미 의사였어요. 의사 생활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설교자로 이제 세워졌는데, 이분이 자기가 의사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들어 있는 인간들을 고치는 의사다. 그러면 설교자라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하죠. 만약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순이로 가고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주관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청중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시대에 따라 유머 코드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시대에 따라 뭐 청중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사람들 앞에 서지만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외로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선지자 역할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풍랑을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그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어요. 상황이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들어가지고 왔어요. 어떤 병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식습관이 있어요. 원하는 앉는 의자에 앉아도 편하게 앉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암을 고치는 의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장기 안에 있는 종양을 떼내는 이것만 했다. 이거는 의사의 직무를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라고 한다면 지금 위에서 종양을 한 개 떼냈는데 이러한 음식은 위에 좋지 않으니 먹지 마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 좀 거리를 좀 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편하죠. 아니, 산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물론 그러한 의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속에 살라고 했다 그러면 자기 삶의 패턴은 모두 다 바꿔야 됩니다. 암이 재발 안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형외과 의사가 척추가 이상한 그냥 골반이 뒤틀어진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일평생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다 압니다. 그러면 수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의사는 또 한마디 던지겠죠.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러한 업무를 보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업무들을 볼 때도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좀 두시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어때요? 늘 하는 말이 있죠. 저도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몰라서 안 하나?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환자의 입장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런데 의사 말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덕이 안 되는, 손해되는 건 없습니다. 의사 말을 들으면 그 병이 재발할 위험도 없어지고 의사 말을 들으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의사 말을 좀 들으세요. 의사 말을 좀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좀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면
내한테만 유리한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지금 받아들일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러한 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나한테 손해가 될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을 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저주에 빠져가지고 이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 잔소리라고 해서 참 미안한데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한테 잔소리 합니다. 그리고 목사도 그렇게 여러분한테 잔소리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잔소리 좀 그만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구 종말까지 사탄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 사탄이 어떻게 하는 사탄이에요? 처음에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도 타락시키고 사람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 밀어넣었던 그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얘는 그냥 마귀 밥입니다. 만약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문제는 뭐 별개 문제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그거는 사탄의 밥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 머리를 깨부신 건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건재합니다. 얼만큼 건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명 정도는 집어삼킬 만큼은 건재합니다. 한 교회를 집어삼킬 만큼 건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집어삼킬 만큼 건재합니다. 그 마귀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5절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귀신이 막 벌벌벌 떨었다고 하는데 마귀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아니면 여러분 아무리 예배 들어봤자 뭐 귀신 드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대한민국에 지인적으로 유명한 무당이 있어요. 송씨입니다. 여자분인데 그분의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그분의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그분은 자기 안에 귀신이 들어온 것을 알고 그냥 일반적으로 귀신 들어온 게 말고 정상적으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학대학원까지 진학했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에서 절대로 귀신 쫓아내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동기들 중에 그런 비슷한 동기들이 왔어요. 은혜 받고 회복되려고.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은 목회자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지 귀신 쫓아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신앙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 믿음이 깎여져 가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그런 믿음이 커져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속으로 교회에서 목사님과 깊이 상담을 하고 기도원을 가든지 신학대학원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오죽 답답했으면 신학 공부를 하러 그까지 왔냔 말이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못 이기고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귀신이 여러분한테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으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귀신 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잔소리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목사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잔소리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어야 여러 염려거리가 다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확신 가운데 있으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마귀가 여러분한테 옵니다. 마귀야! 여러분 예배 다 빠지면서 놀러 다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종 안 하면서 왜 마귀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면 그러한 행동을 안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고 나를 다스리는 백성이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지면 그런 행동 안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내 고집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하나님 저 마귀 좀 해주세요.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죄의 짐이 여러분한테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노력 안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믿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뭐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못 되고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시 되어지는 거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때 마귀가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그냥 나를 바보로 생각합니다. 마귀가 옆에서 야 예배 드리러 가지 마. 안 가요. 이거 완전 밥 아니요. 야 기도하지 마. 완전 마귀가 볼 때 밥이란 말이에요. 야 너 그냥 놀러 가. 마귀가 볼 때 밥이란 말이에요. 그 자신의 생각,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똑똑해서 내 편의에 따라서 판단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판단한 게 마귀가 볼 때는 야 너는 내 밥이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과 학신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주일학교 애들 학신에 마귀가 볼 때 밥이에요. 아니 얘네들 판단하는 거 보면 육신적인 기준에서 그거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잖아요. 완전 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다라는 사람들도 판단할 때 보면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볼 때 밥입니다. 내 중심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못됐다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여러분 감정이 무조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감정을 모두 다 감찰하시고 인도할 것까지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귀가 볼 때 밥이에요. 왜? 마귀는 여러분을 사로잡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자기의 일을 뜻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 제일 싫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 대적하세요. 마귀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지 않은 이 인간의 얄팍한 심성을 한번 보십시오. 내 중심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중심대로 생활을 한다라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 싫은데 이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찔러 죽이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근데 아담이 그 말씀을 어겼어요. 성경은 이거를 죄라 그래요. 십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도 듣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라라고 이야기가 되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하고 다닌다 그런다면 내가 하나님 쪽에 속하여져 있는가 마귀 쪽에 속하여져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 새끼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점검을 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라. 오늘 말씀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룩함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죠.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에 포함되는 의미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짧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만져가지고 회복시키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시면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버려둔 자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모습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수군수군 여러분 다 가득하지 않습니까? 30절 로마서 1장 30절 말씀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말씀에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교만하고 부모한 말씀에 거역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고 시기 질투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이 하라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본질상 죄를 미워하십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신다.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없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니까 야 죄 지었네. 내가 없게 해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어때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옳고 그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나는 사랑한다니까. 이 죽어가는 죄인들을 사랑한다니까. 이 사람들을 본인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또 죄악의 수렁토리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여러분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모두 그런 이야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거는 어때요? 안에 있는 거 어때요? 너무 추악한 모습들 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추악한 모습들 뿐이에요. 거짓이 가득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뭐 로마서에 있는 뭐 관리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입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저도 제 안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습니다. 나 이런 놈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는 게 맞아요? 아니죠.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죄인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이렇게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리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 대부분이라 해서 죄송한데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너무나도 달콤한 쾌락을 여러분한테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죄를 미워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미워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려고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야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 내 밥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하지 마세요. 안 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가 있고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술 끊으려고 소주하고 물을 반반 섞어 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 반반 해가지고 먹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일평생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 술독에 빠져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역사를 해요. 술을 먹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이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소주에 물 반.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죄악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저는 그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죽기까지 우리는 달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를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두렵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겠죠. 이게 전도의 문이 안 열어지니
다른 곳으로 옮겨 볼까라고 생각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 계속 복음 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서 돌아오기 전부터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이 되어져 있어요. 이 백성의 소유는 누굽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의 소유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유는 누굽니까? 좀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안 드려집니까? 그래서 목사가 좋은 거예요. 목사는 반강제적으로 드려져야 돼요. 안 드려주면 자기만 힘드니까. 그래, 여러분 자녀들 중에 목회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막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판 튕기고 앉아 있어도 여러분 한 70살 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해보세요. 남는 인생인지 모질한 인생인지. 분명히 모질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세요. 정말 다 드리세요. 헌금 강요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리세요. 내 거 하나님 다 드리세요.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세요. 정말로 내 거 다 드렸으니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움직이겠습니다. 한 개도 가감하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서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여야 됩니까? 이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둔한 저를 통해서라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인도다라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우둔한 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드립니다. 그 다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뭡니까? 거룩을 요구하신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속한다고? 마귀에게. 나는 하나님 거라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내 소유는 어디라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서 마귀가 좋아. 마귀가 좋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거룩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성령의 인이 추상적입니까?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추상적입니까? 여러분한테 성령의 역사가 추상적이에요? 여러분한테 귀신이 나가고 들어가고 이게 추상적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나한테 들어와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게 추상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집사님들, 권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남편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이건 추상적이지 않아요. 웃는 분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분들도 그거를 사랑이라고 표현을. 여러분은 알아요. 몇 퍼센트 사랑이고 몇 퍼센트 미움인 줄 알아요. 사랑이 없는 것도 압니다. 미움이 없는 것도 알아요. 이거는 추상적인 단어. 원래 단어 자체는 추상적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죄라는 부분들도 절대로 추상적일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부분들도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게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를 요구하신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단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구절을 굳이 다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광야에서 마귀한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요.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 너한테 줄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만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면 마귀는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너한테 줄게 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만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다 줄게,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신부라 표현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다. 목사님들 중에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무릎에 달린 게 뭐냐면, 아니 어찌할지 모르면 아니 기름을 몇 타발로 옆에 놔두면 될 거 아니야. 저 초등학교 때 그걸 손들고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예배 시간이 거룩하다 보니 그 질문을 지금도 가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 기름을 뭐 불 지피는 기름이라고 보지 않고 성령이라 보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다르게 와 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름이 있냐 없냐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조금 시선을 좀 돌려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이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매번 신랑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름을 이게 빠뜨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거는 관계를 생각을 하면 늘 어떤 생각입니까?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예배 드릴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냐 없냐, 성령이 있냐 없냐 그런 거 묻는 거 말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세로 예배가 드려질 거냐 말이에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외에 5일, 6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이 알 거 아닙니까? 아니, 마귀는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거 다 너한테 줄게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거 주고 받고 그거를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관계 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대상은 나의 아버지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신부고 그분은 신랑이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사모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이야기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여러분,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신부가 맞습니까? 근데 그 신랑이 언제 다시 온다고 했어요? 언제 다시 온다고 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언되어지고 난 뒤에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입장에서 아이고 결혼해봤자 고생이고 천천히 오는 것도 괜찮지 뭐 내 인생 들고 신랑 오기 전에 클럽이나 한번 가볼까? 옆에 성민이 있네. 성민이랑 같이 여행도 한번 다니고 이번 달에 성민이랑 여행 한번 다녔으니 오늘 옥경호랑 영민이랑 여행 한번 다니고 또 다음 주는 저 남자랑 한번 여행 다니고 아직 안 왔네. 조금 더 즐기다 보고 이게 어찌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입니까?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음란하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들, 세상을 즐기는 것들을 보고 영적으로 음란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로서는 정말로 재림을 열망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그 재림의 날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자의 특징은
불의하고 추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교만하고 막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자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는 거지. 나 오늘부터 사랑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 깨달았는데 이제부터 깨달았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가 사랑이 되어진다. 오늘날 교회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 뭐가 일어납니까? 교회를 조금 다지기 위해서 교제를 하면서 뭐 식사도 하고 뭐 이저거 막 사이좋게 놉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이다라는 말이 돕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거 아니라 내 거 하나님 겁니다. 다 하세요.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다 하세요. 이게 안 되고 여기 있는 몇몇 사람들 다 자기 생각대로 다 하고 자기 기분대로 다 하고 자기 계획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결과로 믿음이라는 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얻어지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귀신 들어가 있다가 마귀 들어가 있다가 그 안에 완전히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입이 바뀌는 거고 생각이 바뀌는 거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실체가 바뀌지 않았는데 계속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 앞에 성령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전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전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거울이 되는 거야. 무슨 거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어왔잖아요. 성령님이 나한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설교 초반 부분에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에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건데 이 거룩의 하나님께서 나한테 충만하게 역사를 하면 내가 거룩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나한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하면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거.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마귀 자녀랑 하나님의 자녀랑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 구분이 되어지는 게 뭐냐? 형제 자매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100% 확신하기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100% 확신이 되어지려면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가 사랑스러운지 한번 진단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진단이 안 되어지면 오늘부터 금식하시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었구나. 그리고 농담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이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 때 물론 궁시렁궁시렁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리시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죠. 그 모습이 다를 수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그 은혜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모습이 달라요. 왜?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으니, 사람들의 모습들인지라 온전하게 회복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다르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은 한 방향인데, 그러면 그 방향대로 가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 언약을 만들었고 새 언약이 생기게 출범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까? 거룩한 모습이 당연히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으로 와 닿지 않도록 여러분 입에 붙이시고 기도할 때 거룩이라는 거룩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내 뜻을 만들어가고 내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목회자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칭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제일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사랑이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사실 이 단어들이 조금 추상적이기는 해요. 저는 인정합니다. 추상적이기는 해도 여기에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부터 다 뻗쳐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여러분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세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나님 어디든 보내세요. 인정하시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세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야 마귀도 무서워서 여러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어디 함부로 건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또 맞으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